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현관문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6살 먹은 아들이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얘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제가 드디어 신발끈을 묶게 됐어요. 신발끈을 묶을 줄 알게 되었다. 그 왜 우냐? 좋아서 우는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신발끈을 묶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신발끈을 혼자 매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이 캄캄해서 눈물이 났어요. 뭐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좀 웃으라고 말씀드리면 좀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 정말 괜찮은 아이 아니에요? 벌써 인생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이는 정말로 앞으로 자기가 신발끈도 매야 되지만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걸 다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인생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도 찾아오고 결핍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살다가 보면 부족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만할 건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언제 자기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는 분들은요,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사셔야 하고요,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나에게 닥친 위기라는 게 오잖아요. 위기는 어떻게 위기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기를 한 개로 받는 분이 있어요. 위기가 오니까 이제 나는 한 개다, 끝!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위기를 한 개로 생각하면. 근데 위기를 기회로 보는 분도 있어요. 기회. 그럼 그것은 오히려 그 기회를 보면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한 개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그거 다른 거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위기, 위험한 기회.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기회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위기를 잘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에 있어요. 약간 서남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최초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무슨 기적이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가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명이기도 한데,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해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보면 어떤 문제나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해결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평안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기적으로 안 봐요. 기적으로 취급도 받지 못해요. 근데 어렵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걸 기적이다, 뭐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본문에도 보세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위기냐면, 가나의 어떤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식, 결혼 예식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결혼 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의 잔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운 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결혼식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실질적으로 하는 건 30분밖에 안 돼요. 뭐 사진 찍고 나오고 밀려 나오면 1시간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일평생 한 번 하는 그 결혼 예식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밀려서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그러니까 잔치를 한다고요. 예식을 일주일 한다는 게 아니고 결혼식 전체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돼요. 전후 전체 그 합따지면 시간이. 자,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동인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거 큰일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포도주 없으면 물 대신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저 어디 마트 가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달리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굉장히 물이 귀해요. 이스라엘은 물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여러분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그 한계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물이 없었어요. 옛날에 동네에 우물 하나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물 하나 있으면.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떠다 먹고 그러는데 그 물이 또 쓸 때가 많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냐면 포도 농사를 져갖고요, 포도 주스처럼 해갖고 저장해 놓고 그걸 물 대신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발효를 시키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죠. 독주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게 이제 포도주인데 어떤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포도 주스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햄버거는 뭐랑 먹어야 맛있죠? 아니 뭐 싫으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뭐 햄버거는 뭐랑 먹어야 맛있어요? 콜라 싫어하는 분도 햄버거 먹을 때는 그래 내가 오늘은 그냥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자. 콜라랑 먹어야 맛있죠. 양고기는 포도주랑 먹어야 맛있대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지는 건 이건 진짜 큰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인간사의 불시에 생각지도 않을 때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막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오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감사하게도 위기 극복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만든 이유도 뭐냐? 바로 이 본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부터 살펴보는데 지금부터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즉시로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초청해야 돼요.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주님을. 자, 2절을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죠. 결과론 쪽으로 보면 나중에 보세요. 이 결혼식, 혼인식, 이 주인이, 이 가정이 제일 잘한 일이 나중에 보니까 뭐냐? 예수님 초청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초대 안 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모신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못했느냐,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가 많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위기가 어떤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또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 한번 모시면 어디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예수님 한번 들어오시면 어디 안 가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요, 우리 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즉 일 속에, 이런 속에 그때그때 초청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제 운전대, 제가 운전할 때 그 잘 운전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초청하라고요. 그 일에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걸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그 어떻게 보면 주님을 초청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참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위기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고, 나중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게 닥친 위기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는 그 위기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인정하세요? 이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이제 기독교 철학자, 그 다음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신학대전이라는 것을 집필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름인 줄 아는데 그냥 토마스가 이름이에요. 아퀴나스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옛날에는 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성은 아퀴나스, 뭐 이름은 토마스 이런 게 아니고 아퀴나스에 살고 있는 토마스라는 뜻이에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아퀴나스도 토마스도 많은데 뭐 우리도 뭐 파주댁 어디댁 뭐 이러는 거 마냥 그런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퀴나스의 토마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처럼 역사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칭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나를 잘 섬기니 내가 너에게 뭔가 하나를 꼭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아퀴나스에게도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을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거든 주님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렇게 좀 감동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요, 감동적인 기도가 이거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실까요?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주려?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막 웃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데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얼마나 그 상대편이 감동될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실제로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3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상의한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세요? 만약에 진짜 포도주가 문제가 생겼으면요, 이거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연회장한테 가야 돼요. 그 연회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대표자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뭐 상의도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아니요, 거기 가서는 답 안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을 잘한 거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목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위기가 닥치면 당장 성전부터 달려나오는 분이 있어요. 성전에 달려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막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평상시에 안 나가다 갑자기 나가면 너무 좀 부끄럽다고.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지도 마세요. 기적은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께서 뭐 그 얘기 많이 했던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해봤냐고. 해봤어? 해보구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 말이 기독교적인 걸로 딱 적용되면 딱 맞아요. 기도해봤어? 뭐 문제 있을 때 뭐 해봐서 진짜 놓고 작전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서 기도해봤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사람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구에게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을 초청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절대 순종. 이건 절대라는 말은 제가 강조한 겁니다. 전적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97년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가나를 가봤어요. 가나 가서 올 때 기념으로 포도주도 2병 사와서 제가 마신 건 아니고요. 그 교회에 이렇게 성례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제공을 해서 한번 갈릴리 진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지역에 어떤 포도주를 갖고 와서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면요, 이거 앞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안내문이 쓰여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 쓰여 있는데 제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나는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거친 산악을 고든 길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가져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매일 또 그 시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믿는 만큼은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상대편 말대로 순종을 100%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요. 이거 믿으면 하는데 못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세요. 마리아의 특별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사실 이거 조금 읽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마리아, 아니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그 요청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뭐 용납하고 듣는 거지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많은 해석을 하긴 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자여 라는 이 호칭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왕비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으로 가장 높여주는 그런 호칭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다 뭔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알아요.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끝내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자, 왜 그런가 하면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다음 반응을 해요. 5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나는 지금 이거에 간섭하고 싶은 생각 없어,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막 이겨요. 이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이겨먹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져주는 거죠. 감동돼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수르보니게 여인, 즉 가나안 여인 있죠. 자기 딸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저 개 맞는데 그러면 개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 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메어 달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굴복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교만 떨고 그럴 때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님. 근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감동하잖아요. 거기에 다 녹아지시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적이 일어난 건요,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걸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왜?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을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에 뛰어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예수님이 내버려 두실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분명히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죠.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냈고 제자들도 그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기적을 일으키실 때요, 그냥 일방적으로 일으키지 않으세요.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혼자 그냥 막 또 예수님이 혼자 막 기적 일으키실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다가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드세요. 그건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마리아만 순종한 거 아닌 거 아시죠? 하인들도 순종했어요. 자,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정말 채우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줘요. 여러분,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들이 물을 뜨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가다가 물이 포도주 된 거 아시죠? 뜰 때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럼 가는 중에도 언제 가는 중인지 아세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가는 중도 아니고요, 그 종들이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옮겼을 때 있잖아요. 연회장이 받는 순간에 종들은 마지막에 물을 받을 것이고 연회장은 포도주를 본 거예요. 그 순간에 바뀐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도 마지막에 막 외치는 소리까지 났을 때 그때 우르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토달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CCM에 뭐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러면서요,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왜인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더욱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교세도 작고 적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외에 우물 파주고
성전 져주고 하는 거 이거 처음에 할 때 솔직히 반대하는 분들 많았고 못마땅하셨던 분들 솔직히 많았어요. 제가 뭐 한다니까 지금 교회 빚도 많은데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러는 분들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지나고 났을 때 저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 결국 나중에 다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교회 빚도 많이 갚고 다 뭐 지금 다 잘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도 교세되는 데에서 저렇게 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10개 교회도 안 될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규모로 저렇게까지 한 교회 몇 개나 있나? 아마 10개도 안 될 겁니다. 전체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시고 저것도 행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자꾸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위기를 당할 때 거꾸로 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기도하던 사람이 예배 잘하던 사람이 위기 오면요 당장 교회 나오는 것부터 중단하는 분도 있어요. 어려움 닥치니까 기도하는 거 중단하고 예배하는 거 중단하고 뭐 이러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기적은 저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위기가 클수록 더 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기적은 그 순종을 불쏘시개로 삼아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적인 위기 또 개인적인 위기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위기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요 여러분들 더 기분 좋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벌써 몇 주째 말씀드리죠.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한 번 말씀드리면 못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자꾸 반복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때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분 좋게 말하시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힘을 내시면 또 분명히 기적의 현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잘 보세요. 오히려 이게 막 이럴 때 제가 더 크게 더 신나게 설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정말이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안 믿어요. 믿어봤자 믿는 사람들 다 나중에 다 발등 찍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 다 발등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 봐라 까불고 남이더라고 그거 너는 남이더라고 설교해놓고 사람 믿다가 다 빼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냥 사랑만 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기적은 또 올 수 있다. 저는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냥 순종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니까요. 그러면 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식에 어긋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상식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은 무슨 감히 하나님 보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표현을 쓰냐고. 맞으니까요.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감동 주신 거 있죠. 그러면 딱 순종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종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이거 순종했다가는 뭐 어떻게 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상식밖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 속에서 상식이지 하나님 앞에 상식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이신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믿고 나간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 짧은 머리로 생각하고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주 뜻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 본문에 나온 하인을 보세요. 도랑아리 6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얼마큼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어디까지요? 아귀라고 했죠. 뭐 또 사투리가 아구 우리 뭐 밥 먹다가 꽉 차면 아구까지 꽉 차도 못 먹어요 뭐 그러잖아요. 아구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구 이상 하면 입에다가 싸놔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물도 아구 이상은 채울 수가 없어요. 아구까지 채우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꽉 채워요. 6항아리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수돗물 틀듯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저 멀리 가서 우물물 퍼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꼭 뭐 그 채우라고 했을 때 덜 채울 수도 있잖아요. 한 바가지 덜 채울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요, 1g이라도 덜 넣고 싶고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한 번이라도 덜 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다 채워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다 채워버리니까 나중에 그 물이 다 포도주가 돼서요, 포도주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데는 막 내려놓고 싶은 거 많죠, 솔직히. 근데 내려놓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려놓는 거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 내려놓을래. 아유, 나는 힘들어. 아, 나는 이 가정의 짐도 내려놓고 뭐든 내려놓고, 난 직장의 짐도 내려놓고 뭐든 내고 교회 짐도 내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경규 있죠, 그 개그맨, 그 코미디언 이경규 씨. 지난번에 한번 그 뭐 하다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제가 새로 봤어요. 한번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인기가 높았을 때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추락을 했어요, 인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가 왔다고 그랬을 때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리산을 올라갔는데 20km 있죠. 한 20km 정도 그 짐을 배낭에다 메고 올라갔대요. 지리산 올라가는데 18시간 걸려서 올라갔대요. 18시간, 어디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18시간까지 올라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힘들어 죽겠더래요. 그 짐 때문에. 20km. 요거만 없으면 좀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버릴까 하다가 그냥 참고 올라가 봤대요. 올라가 정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왜 산 정상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힘든 거 다 없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배낭을 딱 열어봤대요. 거기에 보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많더래요. 이것저것 다 있더래요. 조금 전에 다 버리고 싶어 죽겠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먹을 걸 주는 거고요, 나한테 음료를 주는 거고요,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연하는데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그까짓 거 조금 힘들다가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게 변화여서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냥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꾸준히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 좋은 날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요령 피우면서 빠져나가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도 아닙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짐을 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전도단 표어가 있어요. 캐치프레이즈. 예수 전도단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영어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 will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impossible한 건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돕는 거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 거지, 그냥 나자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갖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요, 기적 안 일어나요. 열심히 갖다 물을 부어야 돼요. 포도주가 없으면 물이라도 갖다 부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물을 안 부으면 거기에 어떻게 포도주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포도주를 물을 먼저 붓는 거, 내가 물밖에 없으면 물만 부으면 돼요. 하나님이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 안 분다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물이라도 부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사람 아닙니까?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가 나중에 박사가 되고 정말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벙어리가 될 것처럼 말씀하십시오. 내일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들으십시오. 내일 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뭐처럼 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맹인이 될 것처럼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볼 수 없게 돼요. 내일 눈이 멀어요. 내일 말을 못해요.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 24시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과 보는 거와 듣는 거와, 이 말이 뭐냐? 최선을 다해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시고,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10분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니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 주님의 기적은 그것을 불쏘시개 삼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배웠죠. 처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주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겨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초청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을 초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상식이나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나머지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복된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